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쁘고 축하받을 일들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문득 지나온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5분 앞의 일을 알 수가 없고 한날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 내일은 나의 주님이시며 만물을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근원적인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 이 세계와 우주의 조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이어서 그러한 상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 사랑,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는 예복 비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의 풍성함과 긴장감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큰 잔치가 준비됩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받은 이들이 거절을 하였고 내거리로 나아가 모든 이들을 부르죠. 사람들과 즐거움과 음식으로 가득한 잔치의 자리에서 임금님이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혼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잔치에 알맞는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복음에 응답하는 인간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관통하여 효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자비로 모든 이들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의 상태를 고수하는 옷, 나의 고집, 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품위에 알맞는 예복과 행동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갖춰 입을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나? 이들은 문전박대를 당했나?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초대된 이들은 누구나 예복을 입을 수 있었다는 상태를 놓고 볼 때에 이 또한 임금님의 자비로 수요된 베풀어진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이 무시하였죠.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끝까지 나의 상태를 고집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앞에서 감사와 진정성으로 응답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일정의 자격을 요구하고 그 자격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덕목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라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행동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 둘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지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기반하여 목표를 정하거나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 사회적인 요구, 시대 정신 등이 그 가이드라인으로 영향을 미치죠.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 명성, 부유함, 인정받음 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항목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 즉 간섭받지 않음, 넉넉함과 베품, 선의와 자부심 등의 감정들을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다른 차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죄 없음을 선언하시는 것이며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자유, 참 인간다움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받음, 자기 집착과 자기 연민, 하나님과 이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차가움과 무관심을 뜻하죠.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종착역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인간을 이러한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적 능력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곧 죄가 없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신비입니다. 빛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머문다면 인간은 더 이상 어둠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전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인간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 생명의 가치가 사회적 인정의 여부에 따라서 등급 매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과정을 섭리로 붙들고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만 최종적인 평가와 삶의 의미성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인간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소멸과 덧없음의 무의미성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심의 사건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변화산 변모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대의 어느 영웅들과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휘어잡는 비범한 리더십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탁월한 방식과 당대를 변혁시킬 업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의 어록이 집대성되는 방대한 경전들, 평온한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였던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와 같은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과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로서의 자유와 생명에 집중하셨죠. 인간이 찾아야 하고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애써서 고수해야 하는 목표, 신념이 됩니다. 때로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투쟁하듯이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리라 비장한 결단을 이끄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그것이 참으로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 감상적으로 느끼거나 교훈 차원에 떨어지기가 쉽다는 점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에서 실패와 좌절, 불안과 염려, 절망감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인간관계, 사회적인 입장,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에서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하고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박탈감, 끝없이 밀려오는 우울함 등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심리 상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지금 행복한데 라고 느낀다고 해서 누가 자신만만하게 언제나 낙관적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삶의 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는 삶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를 삶의 원칙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자족의 삶을 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인 위협을 받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굳건함과 명예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감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뚜렷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제기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세상의 비정함에 크게 낙심하게 될 때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것입니다. 중대한 잘못을 하였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에게 큰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큰 잘못 혹은 큰 죄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탕감하시는 임금님이 되시고 용서의 횟수를 헤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붙들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 내면에서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절망이 순간 덮칠 수 있겠지만 다시 허락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삶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하며 모든 가치들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둘 때에 비로소 성숙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믿음의 시험은 자기 인내심을 시험하는 장이거나 긍정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맹신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위협 앞에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운명을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는 결단, 그분이 얻으신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또한 구원하리라는 확신,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 앞에서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악함에서부터 비롯된 어려움이라 해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